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는 자를 통해,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복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도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사람을 만나면 한순간에 해결이 되기도 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가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창조의 주님이 되시고 인생의 모든 주권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어느덧 세월이,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서 2018년도도 한 달 남기고 이제 다음 주면 12월 첫 주가 되면서 교회력으로는 강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가 맞이하고 준비하는 절기가 됩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올해도 기쁨으로 성탄을 준비하는 12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어제는 교회에서 이제 김장도 했는데 이제 내년 한 해 동안 우리 교우들이 함께 식탁을 나눌 김장을 많은 분들이 오셔서 애쓰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한 손길들 위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지난주에 많은 분들을 초청하셔서 우리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여러분, 그분들이 계속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처음에는 가고 싶어도 누가 좀 이끌어주지 않나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적극적으로 손을 잡으시고 이끌어주시고 믿음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 받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사는 길이 열리고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한 번쯤 누구나가 다 성경을 잘 몰라도 익히 한번 들어보았을 말씀입니다. 혹은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이 말씀은 어디선가 들어보았는데 하는 말씀입니다.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이렇게 알려진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삶이 마치 이 탕자의 모습과 같은 모습일 때가 있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때 한번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가? 오늘 이 말씀이 이 자리에 앉은 우리에게 또는 나에게 새롭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참 가슴 아픈 충격적인 소식을 여러분 들으셨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중학생 아이가 집단으로 동료 학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했고 그것을 피하려다가 옥상에서 떨어져서 그만 생명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너무나도 안타깝고 너무나도 속상한 일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어떻게 아이들이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을까? 만일 그 당사자라면, 그 당사자의 가족이라면 얼마나 원통하고 피 맺힌 그런 한이 생기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 현장에 그 아이의 피해를 당한 아이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있었다면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었겠습니까? 온몸이 피투성이가 될지라도, 내 몸이 갈기갈기 찢어질지라도 안 된다, 내 아이에게 손을 대서는 안 된다, 이 아이를 해하지 말라, 너희가 무언데 이 아이에게 손을 대느냐, 아마 피 맺힌 울부짖음으로 그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차라리 내 몸이 부서지고 차라리 내가 죽어도 좋다, 내 사랑하는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라고 그 아이를 지켜내었을 것입니다. 그 아이는 부모의 사랑이 미치는 그 가정에서는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아이였습니다. 얼마든지 그 아이의 생명이 자라날 수 있는 그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만 그 생명을 해치는 곳에 있으니까,
그 생명을 공격하는 곳에 있으니까 안타깝게도 그 생명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곳은 누구든지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힘이 약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좀 모자란 사람도, 부족한 사람도, 누구나가 다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는, 씨를 뿌리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고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곳은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죄와 악이 다스리는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나가 환영하고 기뻐하고 어떤 생명이든 살아날 수 있는 곳,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곳은 천국입니다. 거기는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또다시 아픔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의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십니다. 자기의 아이가 장애를 갖고 태어나서 장애인 부모가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그 아이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이 아이가 어떻게 살까? 내가 떠나면 이 아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과연 이 아이도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있을까? 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래서 이 아이를 위해 미국으로 이민 갈 생각을 하던 부모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 그러나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제약된 조건들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부모는 이 아이가 미국이라는 더 좋은 여건에서 이 아이의 생명이 사는 것을 보지 못하고 아이보다 먼저 눈을 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든 살 수 있게 합니다. 누구라도 살 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누구라도 꿈을 꾸고 그 꿈이 자라고, 그러나 때로는 꿈을 꿀 수도 없고 꿈을 빼앗기고 꿈이 자라지도 않는 그 땅에 살고 있을 때, 여러분,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사람들 가슴에 꿈이 생겨나게 되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은혜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메마른 심령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할 때 꿈꾸게 되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살 수 없는 땅, 사막에 던져진 씨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마르고 죽게 됩니다. 끝없이 적대적으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어떻게든 무너뜨려야 되겠다, 어떻게든 쓰러뜨려야 되겠다, 그런 곳에서 그 생명이 자라날 수 있습니까? 살아날 수 있습니까? 우리 악한 모습, 악한 본성을 보게 되는 한 단면입니다. 그와 같은 모습을 또 다른 어떤 곳에서 나 자신이 똑같이 당하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무참하게 무너져버린 그 아이도 얼마든지 자라날 수 있고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는 때가 있고 시간이 있었고 환경이 있었지만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 때를 맞이하지 못하고 그곳에 이르기 전에 먼저 그 생명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어디로 갑니까? 세상으로 갑니다. 그곳은 믿음의 세계가 아닙니다. 불신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영적 어두움이 존재하는 곳, 이 아들이 그곳에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 무슨 일이 생기게 될까? 여러분, 부모는 아이들이 집을 떠나면 항상 걱정이 됩니다. 다 자란 아들도 어른도 늙은 부모에게는 자식일 뿐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품을 떠난 자식은 항상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가 괜찮을까? 지금 잘 있는가? 좋은 사람 만날까? 악한 사람 만나는 거 아닐까? 위험이 없어야 할 텐데 밥은 잘 먹고 있을까? 그렇게 항상 부모의 마음은 떠난 아들을 생각하며 걱정이 됩니다. 아마도 이 아버지의 마음 속에도 잊지 못하고 늘 생각했겠죠. 둘째 아들이 어디에 갔을까?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 것일까?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 것일까?
어떤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 것일까?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의 둘째 아들은 그렇게 불신의 세계로 나아갔습니다.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세계가 아닙니다. 불신의 세계입니다. 이 불신의 세계 속에 살아가던 아들 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집을 떠난 이 둘째 아이의 모습에, 둘째 아들의 모습 속에 오늘 성경은 점점 그 생명이 고갈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육신의 양식이 떨어지고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고 생명력이 점점 고갈되어 가고 있는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아마도 그대로 시간이 지나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아들은 낯선 곳에서 아마도 쓸쓸한 죽음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안식도 없이, 지켜주는 사람도 없이, 돌보는 사람도 없이, 그렇게 그 아들은 무엇을 생각하며 그의 눈이 마지막 무엇을 바라보며 그렇게 쓸쓸하게 그 세상 속에서 삶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얼마나 가슴 아프고 원통했겠습니까? 가슴에 묻고 평생을 슬퍼하며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잃어버린 아들 생각에 늘 눈물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다시 살게 됩니다. 이 아들이 다시 일어나게 되고 회복됩니다. 이 아들이 다 죽어가던 이 아들이, 죽을 수밖에 없던 이 아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났습니까? 어느 날 이 아이의 마음속에, 이 아들의 마음속에 아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 내 아버지의 집에는 먹을 것이 가득하고 내 아버지는 항상 넉넉한 마음으로 나를 맞아주셨고 내 아버지는 언제나 내가 원하는 것을 주기를 원하셨고, 그래, 내가 이곳에서 지금 무엇을 하는가? 내가 이곳에서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어둠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어리석게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래, 다시 내가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의 집으로 가야겠다 생각하고서 마음을 돌이켜서 아버지의 집을 향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삶이 시작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양식, 세상에 무너질 허탄한 것에, 그 생각이 가득한 것에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서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너희의 영혼이 살 것이다. 너희의 삶이 살 것이다. 내가 다시 일어나고 회복이 될 것이다. 다시 살아나는 줄로, 다시 일어나는 줄로, 다시 회복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못난 자식이라도 아버지는 그 아이를 죽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그 자녀를 살리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세상의 부모는 살리고 싶어도 때로는 능력이 없어서, 때로는 할 수가 없어서 그를 지키지 못할지라도 전능하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있고 고치는 능력이 있고 어떻게든 그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의 품에서 아이가 다칠 수 있습니까? 세상에 가장 안전한 곳이 어머니의 품이라고 하죠. 가장 연약하고 힘없지만 그 부모의 심장, 가슴 속에서 아이는 어미의 젖을 먹으면서 그 뜨거운 가슴으로 사랑의 가슴 안에 있는 순간 그 아이의 생명은 보호되고 살아나는 겁니다. 그 부모의 품에서 어떻게 아이가 가시가 될 수 있습니까? 부모의 가슴이 가시가 될 수 있습니까? 찌르는 칼이 될 수 있습니까? 세상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부모의 가슴은 찌르는 칼이 될 수 없고 흉기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생명을 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든 그 생명을 품고 지키고 양식을 먹이는 겁니다. 저는 태어나고 나서 굉장히 제가 몸이 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를
자주자주 했대요. 어릴 때 옛날에 특히 경기는 굉장히 위험한 순간에도 자꾸 갔다는 겁니다. 한 날도 정말 너무 허약하고 경기가 심하고, 그날도 너무나도 경기가 심하고, 생명은 파리해져 가고 호흡은 거칠어져 가고, 죽어가는 아이를 품고 저희 어머니가 가슴에 품고 밤새도록 눈물로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밤이 지나면서 허리가 끊어지는 듯 너무나도 아프고 힘들었지만 이 아이의 생명을 지켜야겠다는 일념으로 밤새도록 아이를 붙들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새벽녘이 되어 다시 숨이 돌아오기 시작하고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만일 저의 생명이 낯선 곳에, 어두운 곳에 있었다면 어떻게 그 생명이 지켜지고 살아날 수 있었겠습니까? 뜨거운 부모의 심장 안에 사랑의 마음 가운데 있으니까 다시 살아나고 다시 호흡하고 소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면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너를 기다리신단다.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너를 품으시고 고치신단다. 하나님의 뜨거운 심장이 있기 때문에 그 뜨거운 은혜가 다시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다시 일어서게 하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 어떤 인생도 다시 살리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믿는 자의 인생을 다시 고치시고 살리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도 다시 일어서게 하고 그 영혼을 고치고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도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그 인생을 살려주십니다. 우리 아이가 어떻게 살까? 우리의 삶은 어떨까? 부모들은 늘 걱정입니다. 제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과연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게 될까? 여러분, 똑똑한 것이 그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망의 땅에서 똑똑하다고 살아남는 것이 아니에요. 죽이는 전쟁터에서 힘 자랑한다고, 강하다고, 물질이 있다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똑똑하고 강해도, 돈이 많이 있어도 죽이는 땅에서 무너지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인생을 살리는 것이고 그 삶을 회복시켜주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다 죽어가던 인생, 삶의 희망도 없고 마음은 우울해지고 그냥 기운은 점점 없어지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웃에 사는 사람이 예수를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예수 믿으면 살 수 있다는 말에, 그래,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킨 거죠. 교회를 가야겠다는 마음이 든 겁니다. 그 마음속에 그것이 나를 부르시는 음성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갔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가 임하고 성령을 주시고 믿음으로 깨달아지고 알아지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고백이 되고 새 힘이 솟아나고 새 영을 부어주시니까 생기가 솟아나고, 웃음이 없던 사람이 얼굴에 웃음이 생기고 미소가 생기기 시작하고 우울증이 떠나고 마음에 기쁨이 임하게 되고 그의 삶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가정이 살아나게 되었고 그의 자녀들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인생을 고치고 다시 살리는 겁니다. 어느 날 이 아버지는 여전히 그날도 집 떠난 아들이 어디에 있을까, 어디쯤에서 오고 있지 않을까, 일을 하다가도 먼 발치를 보고 길을 가다가도 혹시 저 산 넘어 오고 있지 않을까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마음을 향하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 멀리서 아들이 오는데 정말 몸은 여위고 몰골은 많이 아리고 수척하고 영 말이 아닌 그런 처참한 모습으로 아들이 힘없이 걸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 이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이야 이놈아, 그 많은 돈을 갖고 가더니 다 어디다 써먹었느냐, 너희 모습이 세상에도 모르게 불쌍한 모습, 창피하게 어딜 이런 꼴로 오느냐,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에 그냥 불쌍한 마음이, 긍휼한 마음이, 울컥하는 마음이 솟아나서 달려가서 그 아이를 끌어안고 얼굴에 입을 맞추고 그냥 불쌍한 마음에, 긍휼한 마음에 엉엉 울면서 내 아들아 잘 왔구나, 내 아들아 이렇게 살아서 왔구나, 나는 네가 있는 것만으로 기쁘고 네가 여기 온 것만으로 너무 감사하구나, 내 아들아 됐다,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이제 살 수 있다, 내가 살릴게. 살찐 송아지를 잡고 좋은 옷을 입혀라,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주어서라도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어서라도 이 아들을 살리리라. 여러분, 온 힘을 다해서, 온 능력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한 여러분은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뜨거운 심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있는 한 그 인생은, 그 영혼은 결코 멸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온 인생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십니다. 예수 제대로 믿고 망한 인생을 보았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 나라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까?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가난과 무지와 고통 가운데, 강대국의 열방 가운데 침략당할 수 있고 무너질 수 있는 이 나라가 어떻게 다시 일어났습니까? 가난한 가운데 죄를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예수께 나온 인생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뜨거운 가슴으로 불쌍히 여기서 품어주셔서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그 뜨거운 가슴으로 계속해서 퍼주시는데 학교도 지어주시고 병원도 지어주시고 그리고 교회도 세워주시고 학생들을 불러다가 유학도 시켜주시고 물자도 조달해주고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시고 정말 천막 가운데는 들어가면 은혜 받고 꿈을 꾸고 다시 능력을 받아서 나오고 세상을 이기고 건설해 가고 기적을 만들어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강대국들 속에서 무시당하고 멸시받을 수밖에 없는 이 민족이 강한 팔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라도 다시 살리고 그 인생을 지켜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주는 최고의 유산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돈을 준다고 그 돈이 그 아이를 지킵니까? 세상에 능력이 있다고 그 능력이 이 세대 속에서 그 생명을 보호할 수 있습니까? 예수 잘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거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다. 믿음의 유산입니다. 너의 능력이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게 아니야. 내 재주가 너를 살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만이 너를 지키고 살게 하는 것이다. 모든 것을 다 주어서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그를 살리는 것이 아니죠. 얼마나 우리가 때로는 세상을 향하고 물질의 마음을 가고 우리가 복을 구하는 신앙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 때 반드시 그 인생에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기복주의, 복을 섬기는 것, 복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그 인생을 영원히 살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나 자신의 욕심, 야망, 욕망만이 가득하고 그것이 너를 살리는 것이 아니다. 이 세대 속에서 내가 그렇게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결과가 뭐니니? 이 세대 속에서 몸부림치고 발버둥 쳐야 너는 결국 곤고하게 무너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인생 아니니? 하나님 없는 인생은 결국 망한단다. 하나님 없는 모든 인생의 자랑은 다 덧없이 사라지는 것이고 무너지는 것이고 망하게 되는 것이란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를 살리는 능력이 된단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렇게 기도하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가 네 힘으로 사는 것 같니? 너의 능력으로만 될 것 같니?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셔야 돼. 인생의 모든 힘은 다 소진하고 무너지게 돼.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야. 은혜를 구하거라. 더 많은 것을 채우시고 공급해 주신단다. 여러분, 주일날 조금이라도 더 벌겠다고 예배 안 드리고 세상으로 가서 얼마나 여러분이 부자가 될지, 얼마나 더 많은 돈을 벌지, 그리고 얼마나 그 많은 돈이 여러분의 영혼을 부욕해 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 그래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학원 가서 공부한다고, 그것이 얼마나 네가 공부 더 많이 할 수 있겠니? 예배 드리는 인생이 되거라. 그것이 너를 살리는 것이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도 묻지 않으십니다. 과거의 어떤 모습이든 나의 지금의 부끄러운 모습이든 우리는 수치를 끝없이 가리고 싶어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의 정당성을 항변하려고 하고, 여러분, 자기의 허물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묻지 않습니다. 너의 가는 그 길이 잘못되었고 그릇되었다는 거 다 묻지 않는다. 다시 돌아온 인생을 맞아주시고 그를 다시 살려주십니다. 이번에 제가 세미나를 갔는데 강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자신은 자기 장인어른을 생각하면 가슴이 애잔해지고 정말 뭉클해진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결혼할 때 자기 아내를 데리고 장인어른한테 인사를 갔는데 장인어른이 3가지 중에 하나라도 물었으면 자기는 결혼할 수 없었을 거래요. 3가지, 집이 있느냐, 돈이 있느냐, 직업이 있느냐, 자기는 3가지 아무것도 없었대요. 그런데 그 3가지를 하나도 묻지 않고 장인어른이 부모는 계신가? 그 장인어른은 믿지 않는 부모였대요. 그런데 부모는 계신가? 예, 계십니다. 그래, 고아가 아니면 됐지. 이제 목사 사위 얻게 됐으니 같이 술 마실 일이 없겠구만. 허허하고 껄껄 웃고 그 사위를, 아무것도 없는 사위를 그냥 맞아주시더래요. 그 장인어른을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애잔하고 돌아가셨을 때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그렇게 따뜻한 마음이 그 마음속에 가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이유를 묻지 않고 어떤 길을 걸어왔고 나는 잘했어요, 나는 옳아요, 그거 굳이 말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잘못했어도 부족해도 두 팔 벌려 이유를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여러분이 정말로 마음을 돌이키고 주께 돌아오면 손을 잡아주시고 다시 살게 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은혜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요함과 넉넉함을 인생 가운데 경험하는 은혜가 가장 귀한 축복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도 예수를 잘 믿거라. 그분은 너를 살리신단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한 이 말씀 가운데 초라한 영적인 나 자신의 상태를 볼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둘째 아들은 비로소 돼지 쥐엄나무를 열매를 먹으면서 자기의 초라한 상태를 보았습니다. 세상의 지위와 위치와 사람들의 평판에 둘러싸여서
나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그릇 행했습니다. 나는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불순종하는 죄인이고 나는 정말 형편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나의 모습을 보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은혜를 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거칠의 옷을 입고 먹을 양식이 풍족하고 그리고 내 직업이 안정되고 인간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해서 그것에 가리워서 스스로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영적인 자신의 실상을 바로 인식하고 주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임을 고백하며 그런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여기까지 걸음을 인도하시고 살게 하시는 은혜 앞에 여러분 무릎 꿇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세상에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세상에 나아가 무릎 꿇게 되고 손가락질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의 똑똑함으로 나의 힘으로 살려고 했던 모든 교만을 내려놓고 그분의 능력과 힘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힘 주십니다. 능력 주십니다. 하나님을 찾거라. 하나님은 지금도 너를 기다리고 계신다. 내가 지금 영적인 자리에서 제자리에 있지 않다면 바른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영적인 제자리를 다시 찾고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다. 오늘도 나는 기다리고 있다. 얼마든지 이유를 묻지 않고 너를 기다리고 있다.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